코로나라고 위축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배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오는 걸 어떻게 막겠어? 안 그래? 문이 닫아져 있으면 두드리면 되지. 내가 우리 교인인데, 그렇잖아요? 핑계 대지 마셔. 공간이 없다고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면 되지. IMF 때 돈 더 잘 번 사람이 있었어요. IMF 때 갑절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밥은 꼬박꼬박 먹잖아. 코로나라고 밥 안 먹은 사람 없잖아. 코로나라고 직장 안 다닌 사람 쫓아낼까 봐 걱정이지 안 다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 더 옛날보다 더 열심히 다니지. 그러니까는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돼요. 지금 20, 30%가 나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정도에 무너지면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돌파해야 돼요. 돌파. 한번 따라해봐요. 사탄에게 승부수를 던지자. 또 따라해요. 사탄을 질리게 만들어버리자. 아주 학을 띠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질려버렸다. 요거 하나 건드리기보다 다른 데 가서 건드리는 게 낫지. 이 제자강성께 질려버렸다. 요거 제자강성께 괜히 얼쩡얼쩡 해봤자 안 된다.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다른 활동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미지를 확 줘버려야 한다. 잔치가 있으면 거지도 오고 술꾼도 오고 별 미친놈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면 또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고 돌파해버리면 돼요. 짓밟아버리면 이겨버리면 되는 거죠. 확 가버려야지 어설프게 그냥 뒤를 돌아보고 곁을 돌아보고 이렇게 갈까 말까 우물쭈물 그러면 더 사고가 나요. 노란불이다 그냥 가버리려면 가버려야 돼. 위반해라는 게 아니라 노란불은 위반이 아니에요. 빨간불이 위반이지. 어물쩡어물쩡하면 다른 차가 확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려면 끊어버리고 그냥 기도도 그냥 좀 하다가 주여 몇 마디 하고 일어서지 말고 그냥 하려면은 그냥 목이 쉬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확 그냥 오늘 내가 방언을 받을란다. 그러면 좀 하다가 말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다음 주에 더 받자. 그리고 10년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방언을 받든지 아니면 내 목이 날아가 버리든지 목이 쉬어가지고 끝장 봐버리자. 딱 그렇게 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 오늘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 오늘 내가 결판한다. 이 죄를 주님 내 생각에서 아예 지워져 버리세요. 아예 생각 안 나면 내가 죄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주 끝장 봐버리는 거 오늘 주여 아예 나를 그냥 예수님처럼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끌적끌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 확 고쳐버리세요. 내 질병 오늘 어차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으면 오늘 밤에 고쳐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막 그렇게 사신결단하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십자가한테 덤벼들고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뭔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 많이들 오셨는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근데 훗날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 그랬지만 그걸 겉으로 어떤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건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지 마음속에 미움 품는다고 다 죽이질 않아요. 모세는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말이 쉽지 이것이 보통 일인가. 그랬던 모세가 힘도 셌을 것이고 성질도 대단했을 것이고 그런 모세가 훗날에 40년 후에 온유한 자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40년 동안. 요셉은 아주 경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버릇이 없어. 눈치도 없어. 경솔하게 꿈을 발설을 해요.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합디다. 진짜 그런 꿈을 꿨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응? 그래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상 이복 형들이 기분이 영 나쁘지. 야, 요거 봐라. 하여튼. 그런데 이게 어린애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얼마 있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단이 11별들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럼 뭐야? 엄마 아버지와 우리까지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는지 죽여버리려고 그래, 죽여버리려고. 겨우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죠. 실제로 이건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언적 꿈을 준 거예요. 요셉에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이 맞다고 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다고 다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 때. 근데 모르니까 안다고 다 아는 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경솔하냐? 왜 그러냐? 인생이 깊지가 않다는 거지. 왜 그러냐?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랬던 요셉이 아시다시피 훗날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더 오래 갑니다. 더 증오가 오래 가고 깊게 가는 거죠. 근데 이 형들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시오. 나는 요셉의 생애에서 총리 된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감격의 시간. 영화로 만든다면 이게 클라이막스 같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철없는 형들 앞에서. 도대체 어떤 시간들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요셉으로 치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야, 내가 꿈꿨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과연 그것은 연단을 받아야 인생은 깊어집니다. 사람은요 결심한다고 안 바뀌어요. 노력한다고 안 바뀝니다. 인생은 책을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연단인데요. 연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단련할 연자를 쓰고 쇠 불릴 단자를 써요. 불릴단. 쇠를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는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얼마나 뜨겁겠어. 쇠를 불로 이렇게 달구는 것이거든요. 쇠는 오직 불에만 단련될 수가 있어요. 감히 무엇이 쇠를 녹일 수가 있겠어요? 쇠를 녹일 수 있는 건 불밖에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야 이 쇠가 불순물이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쇠가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면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해져요. 야무러져요. 가짜는 불을 만나면 태워져 버려요. 그러나 쇠는 불을 만나면 단단해져. 야무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다 좋은데 그거는 겉껍질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더 나가는 사람이에요. 참 자식은 부모에게 훈계를 받을 적에 무릎을 꿇습니다. 막대 먹은 자식은 훈계를 받을 적에 뛰쳐나갑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누군가? 과연 헬라어로 이 연단한다는 단어는
단련한다는 이 단어는 이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한다 할 때. 이제 헬라어로 단련한다라는 말은 도키메라는 단어래요. 도키메. 근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원래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도키모스, 헬라어. 도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래요. 이 연단한다는 말이 의외로 고생한다, 힘들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받아들인다. 바다가 받아들이잖아. 바다는 다 받아들여. 다 수용한다고. 구정물도 수용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스펀지가 돼야 된다. 나는 스펀지가 못 돼. 나는 옹졸해가지고. 나는 플라스틱인가 봐.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냥 스펀지 목회를 해라. 그렇게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맞구나. 목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 목사는 다 용서를 해야 된대. 그게 쉬운가?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좀 되고 그러면 그런 경지에 이르는 분이 있겠죠. 그건 왜 그럴까? 그 목사님 자신도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 자, 아무튼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도키메가 왔는데 단련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단련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게 쉬우냐 이 말이. 쉽지 않죠. 연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받아들이게 된다. 수용하는 존재가 된다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죠.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안다. 뭘 아느냐? 환난은 반드시 인내로만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은 시험이죠, 시험. 환난은 연단과 시험의 도구예요. 불은 환난이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킨 도구는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환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안 돌아봐요. 인간은요, 스스로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이 80억 가까운 인구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한 명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이 다 각자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안 찾아요. 그냥 머리로는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기도는 안 나와요.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무릎이 안 꿇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환난은 시험의 도구인데, 고난. 이 환난은 무엇으로 극복되고 이길 수 있냐면 인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인내라는 말은 소극적 의미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면서 참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와서 말하는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누워있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나 내 심정으로 오늘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우편을 돌아보니 그분이 왼편에서 일을 해버리시고 왼편을 돌아보니까 그분이 또 우편에서 일을 해버리신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것을 넘어가는 비결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들판에 나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뛰어간다? 뛰어간들 어떻게 피하냐? 그건 어떻게 하냐? 소나기가 그치도록 견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어떤 대나무가 있는데요, 땅속에서 7년을 가만히 있대. 그리고 어느 날 이 대나무가 죽순으로 쑥 올라오는데 하루에 30cm씩 커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커버린다는 거예요. 7년을 땅속에 묻어 있다가 어느 날 나오는데 쑥쑥쑥쑥쑥 막 자라는 소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7년을 땅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을 적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잘한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40이 되도록 견뎌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견디면 승리해요. 견디면 승리한다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개를 한 10댓마리 키웠어요. 우리는 키웠다 하면 10댓마리 키워버려요. 식당을 해가지고 이 음식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개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안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10댓마리 그 개들이 전부 다 물을 보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물을 보면. 그러니까 몸에서 막 불이 나나 봐. 어찌할 줄 몰라. 미친 개 같아. 냇물을 보면 가서 쳐박아 버리고, 그리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냥 파르르 떨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속상한 일입니다. 같이 있던 생명이 그냥 1시간 간격으로 나자빠져가 죽어가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중에 수의사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게 돌림병이 돌았는데 속에서 장기가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불이 나고 이 고통스럽게, 말은 못하고 이 미물이 안에서 장기가 녹아가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병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수입하는 개가 그 병을 갖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토병이 아니고 원래는 없는 병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들이 이 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 개들은, 수입한 개들이 이 병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우리 동네에서만 절반 이상의 개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뭐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도 10댓마리 중에 한 10마리가 2, 3일 사이에 다 죽어나가 버리는데 이거 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있었어. 제일 평소에 별로 사랑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먹기만 하고 특징이 없어. 그리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 막 시커멓고 막 이렇게, 이건 뭐 완전히 섞여가지고 혈통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잡개 중에 잡개야. 가지고 천덕꾸러기, 밥은 많이 먹고 살은 안 찌고. 개장씨가 제일 혐오하는 종자죠. 사료는 또 엄청 먹어대요. 근데 이 개도 병이 딱 온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가 풀렸어. 야,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냐? 일주일을 그 자리에서 죽었나 싶으면 살아있어. 좋은 놈은 다 죽어버리고 이놈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죽든 살든 이제 별로 평소에 가치가 없고, 뭐 더한 놈도 죽어버렸으니까 얘는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거야. 돌보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얘는 죽을 것 같다. 누워있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눈을 이렇게 슬쩍이 뜨는 거 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한 놈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놔두고 돌아서고 놔두면 돌아서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꼬리를 움직여. 일주일 만에. 그래서 물을, 옆에를 보니까 물 가까이로 가가지고 물을 한 모금 먹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나중에 먹기 시작하는데 예전의 식성을 회복해 버린 거야. 가지고 얘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 견디니까 사는구나. 견디고 버텨내니까 병을 이겨버리더라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잖아요. 환난이 왔어요. 연단 중에 들어왔어. 뛰쳐나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주신 이유는 인내하라고 주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인내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인내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왔죠? 그러면 무조건 인내하고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증.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이런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종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도키모스라는 단어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단련한다 할 때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받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귀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도 갖고 있는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과 인내, 연단을 통과하여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봐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불을 만나서 연단을 받아야 그 믿음이 확실한 진짜 믿음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나온 순전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 시련을 겪고도 살아남은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엄청난 시련을 받은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빠지워 죽이리라.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지켜주신다. 저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결코 절하는 일 없다.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격한 거예요. 합격.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정받게. 자, 욥은 오늘 본문에 욥이 등장하는데 1장에 보면 욥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자식이 많았고 특징으로 따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자,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은 거예요. 뭐 부자다 그런 건 사실은 인간적인 요소니까 그거는 우리가 차후에 두고서라도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연단을 받아요. 이런 욥이. 자, 오늘 본문에 욥을 보면은 이랬던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욥기서 40장 4절에 보면 1장 1절에는 그렇게 완전한 듯한 등장하는 욥이
연단을 통과하고 막바지에 가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0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나는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비천합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근데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내 입을 내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비천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욥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낱낱이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40장 8절과 9절에서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꾸짖냐면, 네가 나의 공의를 부정하려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할래?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즉 때로는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사람에게 칭찬받았고, 왜냐?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아닌 것 같지만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저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집사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집사님의 기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어. 제가 뭘 하고 있나요? 제가 뭘. 근데 속으로는 삼삼하거든. 이게 욥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속이 완전히 까발리는 하나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드러나요. 욥이 안 드러났어. 욥도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기야 욥기서 42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봐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빠져버렸네. 자, 보시라고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나는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께 깨달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데 함부로 까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근데 욥이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요. 경외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욥이 연단이 없으니 깊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다 필요 없는 소리인데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설교가 깊지를 못해. 지식적 설교. 왜냐, 이게 한계야. 사람이 울어봐야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 무릎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 속이 끓어봐야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 야,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연단을 통과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를 못할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지금 깊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 한계가. 너무 나는 얕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있어요. 솔직히 있어.
근데 감당해야 한다면 하게 해야 되겠죠. 해야 한다면. 욥은 연단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정확히 그분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고 지금까지 함부로 말하고 떠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럴 수 없다. 욥은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1장 1절에는 그는 온전한 자라고 소개했는데 욥은 입술이 더럽고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제가 20대 30대 때요 막 한국교회를 꾸짖었어요. 제가 한국교회 다 썩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 왜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자이거든. 근데 은퇴할 때쯤 되면 울 것 같아. 내가. 욥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됐어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이 무엇일까? 그 연단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도대체 연단을 왜 허락하실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는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통과한 자는 그 안에 깊은 평안이 있어요. 팔랑개비가 되지를 않아요. 펄떡펄떡 뛰지를 않아. 깊은 평안이 있어.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만나면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별로 가난한데, 이분은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데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기대고 싶다.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고민을 말하고 싶다.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냐? 연단을 통과하여 깊은 의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당시에는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오는 것을. 그러나 이 징계를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연단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을 받아야 비로소 묵직한 경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다윗은 온갖 일을 다 당했어요. 배신도 당해보고 광야에서 목숨도 잃을 뻔하고 그런 고비를 넘어서 그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궁궐에서 한가롭게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영성의 사람. 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께 쓰는 도구는 됐지만 어떤 도구는 어설픈 도구가 있고 날카롭게만 하는 도구가 있어요. 하다못해 시골에 장작불을 뒤적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부직갱이도 자꾸 쓰는 걸 쓴다고. 처음에 부직갱이 딱 꺾어서 쓰면요, 불편해요. 손이 거칠어, 안 맞아. 근데 자꾸 쓰다 보면 거기에 손때가 묻고 기름때가 묻고 그래서 그 부직갱이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부직갱이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불에 태워지고
주인의 손에 강제로 길들임 받고, 근데 주인의 사랑과 또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깊은 사람이 못 돼. 깊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아. 왜냐?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깊지도 않고 단련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않아요. 생사초월, 세상초월, 부귀초월, 계급초월 이렇게 하는 원동력, 강한 자를 만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를 만나도 멸시하지 아닌,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과연 이 상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값진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도구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은. 왜? 사고를 안 쳐.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높으나 낮으나 어디서 있든지 간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세 번째는 연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으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여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뜨거움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전쟁을 책으로 배우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안 돼요. 목회는 서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실패의 경험, 고난의 경험, 무시당함, 배신. 다윗이 수 없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 가슴에 묻고 자식의 들이대는 칼을 피하여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깊고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냐면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이 끝골이 되니까 나가서 막 저주하거든.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그 저주를 하나님께로 받는다. 저걸 죽여버린다고. 요압이 나설 적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하겠냐? 나 저런 말 들어도 싼 사람이야.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피난 가는 자라도 왕이에요.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어. 얼마 후에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큰일 났잖아. 제일 먼저 쫓아나와가지고 싹싹 빌어. 그래도 용서를 해줘.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머리로는 돼요. 머리로는. 근데 이 마음이 잘 안 움직여. 내가 뒤끝 있는 거 알죠? 나 뒤끝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버려. 근데 절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건 악한 자거든. 그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사탄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 하면 안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용납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해요. 용납하면 사탄이 떠나가요. 용납해버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마귀가 뭘 먹고 살겠어? 마귀가 뭐 할 일이 있어야 있지. 마귀가 뭐 건져 먹을 게 있어야 건드릴 거 아니야. 강도가 뭐 있어야 건들지.
나보고 자꾸 땅을 사라고 전화가 와요. 상대를 잘못 골랐어. 아, 이거 있어야 사지. 제발 사고 싶어. 근데 있으면 엉뚱한 짓 했을 거야. 자꾸 10번, 100번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인가? 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땅 사라고 자꾸 전화가 와.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땅을 소개해줘서. 당신이 안 사고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그렇죠. 이상하잖아. 나는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사고 내 가족한테 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우리 형제들한테 사라고 그러지 왜 남한테 사라? 알까 싶어. 남이 알까 싶어서 형제들한테 사라 하고 막 부모한테 사라고 그러고 친한 친구한테도 사라 할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해가면서 사장도 아닌 나에게 어떤 놈은 회장이라고 하는 놈도 있어. 막 회장님 그러가면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나 목사요 그러려다가 그냥 놔두는데 그래가지고 막 땅을 사라고 그래.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 좋은 땅을 사라고 그랬어. 근데 고맙다. 그러면 전화 끊어버려. 없으니까. 넘어가질 않는 거지.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지? 무슨 말하다가? 선악을 분별한다. 자, 그래서 연단을 통과해야만 이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 연단을 통과해야 사람이 보여.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미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통과하면 불쌍한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난 아직 모르겠는데 연단을 통과하면 이해가 되는 이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면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 저 사람이 그럴만 했겠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저 사람은 더 힘들 거야. 저 사람은 아파서 그런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죠. 전부 1학년들만 있으면 어떡하겠어, 교회가 피곤해서. 이제 자라나야지. 연단을 받아서 자라가지고 장성한 말씀을 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아, 이건 이렇구나. 아, 또 이거 사단이 왔구나. 또 이거, 또 우리를 건드는구나. 아, 어찌 요새 잠잠하다 했다. 또, 아, 또 이거 또 내 자식을 건드는구나. 또 우리 아내를 건드는구나. 또 내 남편을 건드는구나. 또 우리 시집을 또 건드는구나. 우리 본가를 또 건드는구나. 아, 또 우리의 셀 식구를 건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함을 통하여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역사라. 주님의 역사. 연단을 통과하면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 했잖아. 내 입을 가립니다.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는 말마다 내가 악한 말을 한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네 번째로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연단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 교회에 와서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연단받지 못해가지고 철없이 다니는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여 깨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점점점 연단받고 깊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건 잘 안 보이는 거, 남은 잘 보인다. 남은 잘 보여. 저하고 같이 이제 오래된 분은 15, 16년씩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짧게는 뭐 1년, 5년. 1년은 잘 모르겠어요. 5년, 7년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그때 왔을 때하고 지금이 영적으로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감사하죠. 나는 몰라도 그분을 보면 옛날 같으면 이때 분명히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견뎌내. 기도로 견뎌. 그만큼 자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란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얻어 터져보고 저기서도 망신을 당해보고 여기서도 무시를 당해보고 여기서도 고난을 당해보고 그러는 과정을 견디더니 결국은 깊은 사람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됐구나. 자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가끔 1, 2년 있다가 이렇게 가끔 부딪히면 키가 훌쩍 자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요. 자라난지를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많이 컸다 가니까 컸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갔더니 어느 날 우리도 모른 채 예수화 돼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왜 우리를 연단하시냐?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고생시킬 때가 있어요. 자기가 견뎌봐야 돼. 자기가 세상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야 돼. 이 돈 10,000원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자가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이 부모의 본심이 아니지만 인생의 긴 걸 볼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허준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받아먹고 배부르면 되고 싸고 배설하고 울다 웃다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의미를 가진 인생, 목적을 가진 인생, 비전을 가진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죽으라고 훈련 안 시켜요. 결정적일 때는 부모가 딱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상한 엄마야. 나도 이상한 놈이야. 한 번도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소리를 안 했어. 돌아가실 때까지 못할 것 같아. 안 나와.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서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냐? 그렇지 않아. 어릴 적에 놀 거는 없고 식구는 많고 시커멓게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시커멓게 놀다 오는 것이 우리 하루의 일과였어요. 숙제도 안 하고. 가지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학교 가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이빨을 닦아본 적이 없어, 저녁에. 이빨을 저녁에 닦아본 적이 없어. 근데 얼마나 이빨이 강철 같은지 치과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치과를 21살 때 갔어, 처음에.
초등학교도 가니까 이게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죠? 교실에서 들어넣어서 다 뽑아버렸어요. 학교 교실에서. 흔들흔들하면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면 우직근합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피 나오면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가라지고 이빨을 뽑으면 이걸 까마귀가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빨이 새로 난대. 그래서 그걸 막 이 지붕에다가 던지느라고, 학교 지붕에다가.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이빨 뽑았어요. 쉬는 시간. 또 어떤 놈은 잘 안 빠져. 그러면 집에 가서 실로 묶어가지고, 문고리에다가 탁 묶어가지고, 문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 열면 탁 빠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뭐 어디가 아프냐, 뭐 큰일 났다, 뭐 치과에 가야 된다, 뭐 치과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인생의 교훈을 깨달았는데, 사고를 치려면 크게 쳐버려야 한다고 알게 됐어요. 어설프게 사고를 치면 두들겨 맞아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놀다가 길하고 이렇게 광장을 막아놓은 큰 쇠, 이렇게 노란 거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차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이 있었어. 기둥. 그 위에서 이제 외줄타기 하면서 막 밀어내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한 놈이 올라가면 밑에서 흔들어. 넘어져 버리라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올라가면 흔들어. 넘어져 버리라고. 내가 올라가면 다른 놈이 흔들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올라갔는데 내가 막 흔들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흔들어 버렸어. 너무 세게 흔들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내 쪽으로 넘어져 버렸어. 이 쇠 뭉치가. 그래가지고 내 발목을 때려버렸어. 깔려 있는데 다쳤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성질난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 다리가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난 작살 나버렸다. 이제 집에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눈물도 안 나. 걱정이 돼가지고. 아픈 것도 없어. 그래 딱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내가 봐도. 막 다리가 퉁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깔려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갔어요. 근데 걷지를 못하겠어. 가서 누워있는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가 봐. 어머니가 나타났어. 나는 빗자루 들고 올 줄 알았어. 때려 죽여버린다고. 근데 맨손으로 왔더라고. 다행이다. 근데 나를 엎더라고. 아무 소리 안 해. 막 입에 험한 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해.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더라고. 나 그때 병원 처음 가봤네. 초등학교 때. 다행히 뼈는 안 다쳤대. 집에 들어와 있는데 반기부술 해가지고 들어놓아 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선인장을 구해왔어요. 선인장. 선인장이 멍 빼는데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욕을 안 해. 뭐라고 혼내지도 않고.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해. 평소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를 크게 쳐야겠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훈을. 어설프게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크게 다쳐버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장을 구해다가 선인장의 진을 내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요. 여러분, 선인장이 이게 크게 가시가 나와 있죠. 그게 단지 알죠? 네, 몰라서 그래. 테스트 해봐. 그 안에 보면요, 이 하나의 큰 가시, 그 밑에 셀 수도 없는 장가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를 갈라서 그 진을 상처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반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손질하니까 그 큰 가시는 찌를 일이 없어. 별로. 잔가시들이 손에 말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어머니 손에, 그 투박한 손에 다 박혀 있었어. 근데 아프다고 내색도 하지 않더라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사고 쳐가지고 발 퉁퉁퉁 부어있는 나를 멍을 빼겠다고 거기다가 덮어주더라고. 그때 내가 알았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땅의 모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아요. 뭘로 증명됐느냐? 십자가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촉구하고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주시지 않겠냐.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있지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절대로 그분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 인생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속으로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자. 고난이 와도 예수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어차피 인생은 가게 되어 있으니까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나는 지혜롭게 살리라.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자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라니까.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지하차도로 빠져나오는데 차가 앞에 서 있어서 저 차 때문에 새벽에 차가 밀릴 길이 아닌데 무슨 공사를 하나 어쩌나 사고가 났네. 그게 아니고 차가 비상등도 안 켜고 서 있는 거야. 이런 대먹지 않은 인간이 있어. 어떻게 차를 이렇게 대놨어? 조는 거야 뭐야. 그리고는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인데 그 운전석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아,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 조금 있으니까 막 구급차가 달려오더라. 이 사람은 지금 심장마비를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차 밀린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있어요. 얼마나 혼자 괜히 미안하고 큰일 났다 저 사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버린 인생이 아니에요. 누리고 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이 땅에서 큰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상급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엉뚱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엉뚱한 사람이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실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라. 정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방법과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연단 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느냐? 성숙하고 강해지게 하시려고. 오늘 욥이 그랬지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거야. 분명히 이 끝에는 성숙함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연단이 없으면 정금도 없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오래 못 살았어.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못 미칩니다. 겸손이거든요. 사실은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 짧은 인생에 내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한도 뼈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한도 뼈 부러졌으니까 야복강에서 한도 뼈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절뚝절뚝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건 뭐냐? 이제 뭐 나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나는 미운 사람도 없어요. 나는 부러울 것도 없어요. 나는 후회도 없어요. 나에게는 그분만 있으면 돼요. 뭐 그런 소리 같아. 근데 그 야곱이 얼마나 영적 위험이 있었는지 바로를 축복하니라. 성경에. 바로가 신이에요. 애굽에서 신이라고. 신이 누구한테 감히 복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축복을 받아? 여러분, 하다못해 나같이 하찮은 인간도 여기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 그러고 무릎 꿇겠어요? 어디서 또 생또라이가 하나 왔네. 내가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새파란 이가 나타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안수 좀 받자고 그러면 내가 아이고 겸손히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놈이 하나 왔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바로가 말이죠. 그 영적인 위험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복을 받지는 않았겠지만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아니 바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야곱에게 별 볼일없는 노인에게 축복을 받아요? 이게 뭐냐? 이게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돼 있어. 이게 연단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생이 있어요. 장수에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의미 없는 인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불평하고 있잖아. 모르니까 뭐 열등감에 있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웃지를 않아요. 뭐 인상을 팍 뒤집어 쓰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 뭐 이렇게 행복해하질 않아. 왜냐?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막 안 보여 앞에 미래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주님이 믿어지니까 하는 건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야.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급행열차나 타고 가버리면 좋겠다. KTX 타고 얼른 가버리면 좋겠어. 완행열차 타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알아라, 철 좀 들어서. 어떻게 할 때 알게 되느냐? 연단을 받아서 눈이 떠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는 절대로 억지의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여러분보다 뭐 뛰어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좋다든지 집안의 배경이 좋다든지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가 돼 있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지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아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몸은 건강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적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 위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해. 환경이 뭐 상관없다. 뭐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바울이 그것 가지고 사명을 끌고 간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사 사도로 삼아 주셨다. 내가 뭘 더 요구하겠냐? 내가 뭘 더 말하겠냐?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누가 뭐가 힘들겠냐? 내가 죽어야 할 1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의 죄수 같은 나를 부르사 사도로 삼으사 주의 종을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뭘 순종을 못하겠냐? 내가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겠냐?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연단 받음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눈을 바로 뜨고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 입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제발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져 있지 말고 누가 찬양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온 교회가 다 알아. 저 찬양 못하는 거. 근데 무서워서 말을 못해. 찬양 못한다고.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 예를 들어서 나 말도 못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못하냐? 틀리냐? 틀린 말 아니잖아.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듣기 괴로우니까 못한다고 했어. 아, 그러냐고. 나 찬양을 못해요? 나 잘한 줄 알았는데. 아이, 목사님 그럼 진작 이야기하지.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도 없어. 막 쓰러져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이제 뭐 상처를 받았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니? 막 울고불고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한마디 더 해버려. 맞는 말 했네. 이혼하자고 덤벼들어. 아니,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해야 돼? 고쳐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면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거 뭐. 야, 자식을 하나를 키우면 열만 나도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 쫓아간다고. 우리처럼 한 7 키워봐. 그냥 놔둬버리는 거야. 내 옛날에 이야기했죠. 내 아는 목사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더 대단하다. 옛날에 막 담벼락을 넘어들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담벼락을 옛날에 병 깨져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다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알지요? 처음 듣는 소리요? 병 깨가지고 이렇게 세멘트로 해가지고 딱 꽂아놓는다. 담벼락 위에다가. 도둑놈 오면 베어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은 데가 있어요. 또. 그죠? 그 담벼락 위에다가. 그것도 해놓고도 도둑놈 오면 목 찔려서 죽어버리라고. 근데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이 형제들이 놀러 다녔는지 이 목사 형들이 막 남의 집 담벼락을 넘나들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한 놈이 기어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툭툭 뛰어내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 형 하나가 그걸 뛰어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뺨이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낚시처럼, 작살처럼. 그러니까 딱 끼어 들어갔는데 못 빼. 이렇게 딱 이렇게 껴가지고. 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달랑달랑 해가지고 그 담벼락 위에서 이렇게 이제 걸쳐서 있는 거야. 요새 같으면 뭐 119 부르고 난리 났을 거야. 가지고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그때 밥을 먹고 있었대. 보리밥에다가 상추 싸가지고. 먹고 있는데 막 아무개 큰일 났어요. 아무개 엄마 왜 담벼락에 끼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요새 엄마 같으면 기절해버릴 거야.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태연히 먹으면서 나도 안 뒤져. 그거 갖고 안 뒤지니까 놔두라는 거야. 조금 이따 가도 된다는 거야. 그래 밥을 다 먹고 가더래. 왜? 자식이 많으니까. 별일을 다 당했으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로 데려가지고 뒤지게 두들겨 맞고 된장 착 쳐발라가지고 그때 또 해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돌아야 돼. 된장 바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흉터가 있대. 그 형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자꾸만 상처를 묵상하면 상처가 커져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고 소망을 묵상하고 강함을 묵상하고 이쯤이야 내가 털어버려야지. 이거야 돌파해야지. 이거 내 마음에 안새겨야지. 주님이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뭐하러 내가 토말을 듣고 내가 휘말려 들어. 인간을 내가 언제 믿고 살았나? 이런 거. 그러면서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연단을 통과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할 것 같지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지? 내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근데 막상 닥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다. 막상 닥쳤을 때 되는 사람은 연단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귀로만은 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눈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욥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 사람과 환경이에요. 여러분, 제일 아프게 맞는 게 사람으로 맞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채찍,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아파. 사람으로 맞으면. 그죠? 매로 맞으면, 멍사라지면 괜찮아. 근데 사람이 나를 쳐버리면 평생을 가. 오늘 사람에 맞은 상처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연단을 빨리 끝내고 통과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혹은 어려움과 꼭 환난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왜 이런 기회가 왔을까? 왜 이런 복이 왔을까? 생각지도 않게 왜 이렇게 형통할까? 이것도 깨달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긴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궁핍에 처할 줄 알았다. 나는 부한 데도 있어봤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도 다 할 수 있대.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옥중서신 4개 중에 바울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안 해요. 여기서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생사초월, 환경초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는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연단의 흔적. 이제 그만해라. 나 연단 받을 만큼 받았다. 나는 너덜너덜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들 나는 관심이 없다. 포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원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갈라섰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 젊은 날에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젊은 날에 바나바와 다퉈서 헤어졌던 사람이에요.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직선적으로 꾸짖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훗날에 바다가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풍부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영은 풍부한 거예요. 이 우주를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십자가를 소유한 열등감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에 관심 가지지도 필요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는 수준의 사람까지 되어라. 저 사람은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있잖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요새 안 보여?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뭔가 집에 일이 있어서 출타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빼시시 웃고 나타나는 거지. 이런 성숙한 사람. 안 보여서 전화라도 할지면 빼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그 사람이라고 왜 안 서운하겠어? 그 사람이라고 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겠어? 그러나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다 그런 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라구나. 이러한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한국계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기도할 적에 연단을 속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연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을 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세가 비난받을 적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엎드려 버립니다.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새롭게 하여 더 크게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 해가 다 뜨기 전에도 오실 수 있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무슨 원수가 있다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욥처럼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람 되게 하시고 넓은 사람 되게 하시고 강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외에는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죽어야 됩니까? 아주 죽어야 됩니까? 죽여주십시오.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는 사라지게 하시고 이 연단을 통과하여 온전한 예수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꺼리끼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양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자유하게 하소서. 이 밤에 해방되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한 그 자를,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자를, 나를 비방게 했던 그 자를, 나를 오해했던 그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주십시오. 이 밤에 자유하게 하소서. 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리라. 오, 주님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됐나 싶으면 아직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는 이 문제 이제 극복된 줄 알았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안 넘어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오늘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연단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비전을 갖습니다.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앞으로 무슨 미래가 펼쳐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깨뜨림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겠습니다.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께 엎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늘 향한 우리를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연단받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에 그녀들이 아니하시오. 불에도 던지사 우리를 강한 예수의 원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파전을 나가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나가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역 나와야 주시고 이 밤에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되어 나의 자랑과 의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이 광야길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졸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난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맞고 맞을 적에 아파가 날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람